어쩌면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더 읽겠습니다. 오늘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원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영식 사모님 하실까요? 예, 책 있으시죠? 네. 파쇄되지 않은 두 가지 원인.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의 다룸을 받고서도 그 다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강한 의지를, 어떤 사람의 강한 감정을, 어떤 사람의 강한 생각을 헐어버리실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간 다룸을 받고서도 아직 파쇄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는 그들이 흑암에 거하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헐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모른다. 이것은 그들에게 빛이 결여되어 있고 그들이 빛 안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는 것은 사람뿐이고 항상 누구누구가 자기와 대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환경만 보고 환경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환경을 탓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님을 보고 그분께 무릎 꿇고 주여 이것은 당신의 손입니다. 당신의 손님으로 나는 다만 영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최소한 우리는 우리를 다루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최소한 우리를 다루는 손이 세상 사람이나 가족이나 그 형제 자매들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기용 여사처럼 무릎을 꿇고 그러한 손에 입맞추고 그 손을 기이 여겨야 한다. 그에게는 이런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받고 믿어야 함을 보기 바란다. 예, 여기까지요. 자, 왜 수년 동안 하나님이 파쇄해서 영이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왜 파쇄되지 않느냐?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환경이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올 때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환경 탓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 탓을 하지.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허감이란 거예요. 빛은 뭐예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네요. 하나님이 내 그 사람을 깨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환경이네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붙여놨을 때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손으로서 이 사람이 내게 왔네요. 그건 뭐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나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보는 것이 빛이에요. 빛. 근데 이 빛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 빛을 믿는 것이 우리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주게 하셔야 그게 아멘 된단 말이에요. 잔노기용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노기용은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쇄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빠른 파쇄는 빠른 생명의 해방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환경과 사람. 이걸 보는 것이 빠른 파쇄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둘째,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둘째는 그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파쇄되는데 하나의 큰 장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제해질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주여 이것이 당신의 손이라면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게 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오해와 모든 불평과 불만의 유일한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구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이것은 극히 큰 문제이다. 많은 경우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자기를 구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다. 예, 여기까지. 예. 자, 자기 사랑. 이게 뭐죠? 이게 죄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슨 문제에 빠지겠어요? 고통이 들어가요.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이 들어가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의 생각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다 고통이죠. 자기 감정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안 되는 게 모든 게 고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뭐 간구해야 된다 하는데 간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복음을 듣고 알림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불평과 모든 오해와 불만의 이유는 은밀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 자기가 누구예요? 가짜다. 가짜나. 예? 사단이 나로 자아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파쇄돼야 생명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라는 껍데기가 안 깨져가지고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자기 사랑이 없으면 파쇄된 거죠.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자기 사랑이라는 말은 자기 뜻을 사랑하고 자기 방법을 사랑하고 자기 지혜를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걸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이 더 사랑이 되는 그게 생명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고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파쇄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예화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서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감정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쓸개 탄 신포도주를 마시려고 한다. 무릇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으리요?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슬개탄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한 가지 포도주를 마실 뿐 두 가지를 마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어 우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란다. 나의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쓸개탄 신 포도주가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쓸개탄 포도주 가져왔을 때 안 마셨거든요. 그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죠. 고통을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위로에 빠져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는 참 내가 참 이 신세가 참 처량해.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면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신세가 한탄스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참 그때 하는 게 뭐죠? 이거 내 신세가 왜 이래? 신세 타령이나 신세 타령. 그게 썰개탄신 포도주죠. 신세 타령을 왜 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내가 신세가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응? 돈도 없고 친구들보다 못났고 그죠? 망했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그러면 신세 타령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근데 그래가지고는 위로가 안 되거든요. 예. 오히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이 잔, 고난의 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마셔야 깨지면서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말, 자기 위로하지 않았다는 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영수 사모님 읽으실 차례죠? 예. 나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 10년 또는 20년 동안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심은 당신의 생명이 내 몸에서 살아 나타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서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의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을 보고서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지난 5년, 10년, 20년 동안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원치 않는 관계로 나를 이끄셨죠. 근데 그것이 내 잘못이거나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었구나. 내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고 하나님의 손이었는데 내가 그 손을 못 봤기 때문에 환경 탓을 하고 상대방 탓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지 어떤 사람을 주시든지 이게 내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임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당신의 손에 환경과 관계와 모든 것을 맡겨드려서 당신의 목적, 나를 파쇄해서 당신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당신의 목적에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평안을 얻게 돼요. 진정한 평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